우리 할렐루야 샬롬 교회 나누셨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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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소망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94편 12절에서 19절까지 저희들 합독했습니다. 예, 우리 본문 주석에 보니 주의 복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본문의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죠. 예,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받아서 소화를 잘 시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참 좋으신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의 복을 주시죠. 10절에도 우리 증거한 것처럼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도 내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삼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다음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신다. 본문 13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또한 평안을 주신다고 13절에 거듭 말씀하시죠. 예, 시편 19장 165절에 주의 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사야 54장 13절에도 내 모든 자녀는 야훼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황소용이다. 블루모드. 둘째는 풍선용이다. 벨론 모드. 세 번째는 독수리용이다. 앵글 모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글 모드라고.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 황소처럼 진흙탕 속에서 싸움을 벌이는 형.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나를 칼을 들이대면 나도 칼로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이런 보통 그죠? 세상 사람들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군다는 겁니다. 풍선과 같이 고통과 역경에 대응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될 대로 되라. 그냥 흘러다니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될 것이다. 바라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로 고통과 어려울 때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형.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환난을 내려다보는 자세. 독수리형.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뜻과 깊은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 사건이 사실이 보이죠. 내가 밑에서 그 사건을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이는 것.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형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건과 고통을 바라보고 역사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눈이 커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자들. 사명받은 자들은 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싸우는 씨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강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악인에 의해서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성도가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독수리처럼 한 단계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모습, 세 번째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그죠? 환난, 어려움, 문제 항상 만나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망을 더욱더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고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는 것처럼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체를 한번 쭉 봤죠. 야훼호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야훼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야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곧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악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수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사는 자는 가장 어리석다. 보수한다,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리를 보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고치는 것처럼 갚아주시죠. 첫 번째 특징은 교만이죠. 4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모습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아나무인의 교만을 품고 날마다 입으로 절제 없이 남에게 해로운 말이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같은 것 하는 자들 어때요? 첫 번째 특징은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한다. 아나무인 함부로 짓거리죠. 하늘의 두려운 줄 모르느냐라고들 얘기를 할 만큼 겁이 나죠. 그런 사람들 보면 9절에 귀를 주이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죠. 어리석은 자들은 교만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내고 시인은 사람들의 귀를 만들어 주셔서 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을 헐뜯는 말, 모욕하는 말들을 함부로 짓거린다고 본문에서 말할까? 왜 그렇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영 아니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그 시선은 교만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작품들 다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온전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바라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소유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도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교만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 5, 6절에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야훼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폐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고케 하며 과부의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손대서 파라 그러죠. 돌보라고 하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고 악인들이 보통 사람을 압박하고 죄악이 난무하는데 하물며 주의 백성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박해하니 그 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약한 자를 핍박하고 약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야 어찌 살아남겠느냐는 말이죠. 주의 기업을 공고케 한다는 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회방하고 그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해요? 죽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회방하면은 6절에 나타나는 과부, 고아,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는 자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도전이라고 얘기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어서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죠. 시편 기자 9절 하반절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들의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어디 있어?
없잖아. 안 보이잖아. 우리들 보면 우리 꼬마 때 어때요? 엄마 없으니까 예, 뭐 하면 안 되는 거 살짝 하죠. 근데 엄마는 정말 하나님 아니신데도 다 알아요. 안 보셨는데도 다 알죠. 예,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공복해 되고 핍박을 받을 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호람되어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의 두 가지 특징, 교만하여 오만하게 말을 하고 백성을 박해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귀로 듣고만 계시고 눈으로 보고만 계시겠는가? 예, 시편 94편 1, 2절 고수하신 하나님이시며 일어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 일어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시고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에 대해 분노만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다. 10절에 열방을 질방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자가 짐치치 아니하시야.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훼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어리석은 자들이 교만히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죠. 언제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없어야 되겠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공복해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열방을 징벌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어리석은 자들을 징치하신다. 참 성도다운 언행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귀와 눈을 지으신 하나님, 징치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망 있는 자의 모습, 이 땅의 성도만이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죠. 산 소망이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죠. 시편 기자도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한 말과 횡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참된 소망이 있는 자다. 12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리석은 자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징계와 교훈을 받고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지혜,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높이 비상해서 아래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덮어버리고 문제들 위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징계와 교훈, 영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라는 단어는 철자 하나 차이죠. 서커, SCAR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스타라는 단어는 철자가 하나 차이입니다. 상처를 별로 바꾸자는 거죠. 어려운 상처, 힘든 상처를 어떻게 바꿔요? 스타로 바꾸자. SCAR을 STAR로 바꾸면 스타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상처들을 별로 바꾸자.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냈던 플래트씨, 평생을 불교 몸으로 지낸 사람인데 그의 상처는 현대 정형수술의 창시자로 국제외과협회 회장으로 일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오는데 성도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 12절 말씀처럼 교훈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어떤 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성도는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된다. 그래서 서커가 스타가 된다라는 뜻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보통들 어리석은 자들은 빠지지만 성도는 고난이 오면 무엇처럼 독수리처럼 오히려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고난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받는 자? 교훈을 받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는 환난의 날이 벗어나게 하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평안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환난을 견디고 참고 높이 날아올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이 정직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판을 다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우리는 항상 정직한 영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도록 항상 새롭게 닦아야 되겠죠. 야훼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하수염에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한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이렇게 공곡케 한다고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고통이 임했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17절에 19절 생각해보니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17절에 도움이라는 단어 헬프가 아니라 헬프네스, 충만한 도움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넘어지기를 잘하는 사람은 실감나는 표현.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 유난히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더이다. 근심 많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러다가도 웃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위안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귀를 만드신 분이 듣고 계시고 눈을 지으신 분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치과 그 간호사 생각이 계속 없어지질 않고 나요. 자꾸 전화를 해서 아니면 점잖게 가가지고 그 원장을 좀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내 차들을 달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쫙쫙 찢어버릴까 별 생각이 마음에 제가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멋지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좋게 말하고 그냥 돌아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기 답을 하나님이 오늘 또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시니까 또 그 자매도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처지와 그런 경험을 당하고 본인이 떠올리고 깨달으면 온전한 자로 변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공고함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얼굴값을 한다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들 대개들 보면은 까시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요? 자기 자존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크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들을 치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인 거죠.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가 있겠나. 또 나는 또 남들에게 그런 경우가 없었겠나. 그때도 더 좀 부드럽게 굴었었어야 좋았을 거 그랬지 않았었겠나. 반성을 해야 되겠죠.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합독하죠.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귀와 눈을 지으신 하나님, 징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처를 몰라요 서커를 스타로 바꿔지는 참된 소망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